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서로 위로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우린 지난 시간에 바울이 난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고백이 다르죠. 바울은 하나님 뭐라고 고백했을까? 성경 본문의 1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진짜 끊임없이 묵상을 해도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출처, 근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은 어디서 출처했느냐, 어디서 근거했느냐, 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출처와 자신의 근거를 모르면 존재하지만 존재의 의미를 모르죠. 그런데 자신의 존재와 출처는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살아가든 삶을 살아가든 생명의 존재를 느끼든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기까지, 여러분, 우리 생명, 나라고 한 육체가 있기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아주 짧게는 지구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대기권이 필요하죠. 그리고 태양이 필요하고 달이 필요하고 우주가 필요합니다. 우주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 생명이 이 땅에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다? 우주입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 뭐 그거 나하고 무슨 아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주가 없으면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주가 있기에 별들이 있는 것이고 지구가 있는 것이고 지구가 존재하는 목적은 유일하게 아직까지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대기권이라는 공기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대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적당한 온도가 있고 태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적당한 기후가 있고 양식이 있고 수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돼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란 별을 만들었고 우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가 저와 여러분에서 존재한다고 해도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존재하기 위해서 창조해 놓은,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공간도 하나님 안에서, 그래야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시간이 없는데 존재할 수 없으며 공간이 없는데 존재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란 생명 하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았으니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출처와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무의미한 존재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계획 아니라는, 섭리라는 곳에서 아주 소중하게 지금도 숨을 쉬며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얘도 존재의 이유를 알려달라. 마이크가 왜 존재하느냐. 자기도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거기서 가치가 나오고 목적이가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꿈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요. 스스로 자기를 자존할 수 있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의 출처와 근거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형제 디모도, 그래서 예수의 바울, 소속된 우리의 소속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속. 인간은 어떤 존재 어느 속에 소속될 수밖에 없어요. 출처와 근거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소속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뭘까요? 바울의 입술을 빌려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뭘까요? 우리의 소속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확실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자신의 소속을 알아야 돼. 소속에 있어야 정확하게 소속에 의해서 행동하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해야 그 다음에 물질이 오든 지혜가 오든 또 뭐 건강이 오든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출처와 근거가 정확하고 소속이 정확하면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다른 짓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라고 한 단어는 왜 어머니는 아니냐 문자적으로 싸울 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출처와 근거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예전에 고조 시절을 끌고 오지 않아도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모든 출처와 근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가장 아주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표현이 아버지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탕자를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안고 달려왔을 때 냄새나고 더럽고 집안 망신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두드려 패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았다, 돌아왔다, 그거 하나에 자신의 모든 품위와 자존심과 모든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치맛자락 걷어채는 것처럼 통옷을 걷어채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눈물로 나와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몰라. 어쩌면 저희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랬을지도 몰라.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상사로 직업군인을 하셨는데 저는 어려서 제가 해병대 군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니까 맨 해병대 군복을 줄여갖고 군복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여름방학 때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됐을까? 해병대 막사에서 잤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자다가 떨어져갖고 옆에 있는 북을 걷어찼어요. 밤에 북을 울리니까 부대원들이 깜짝 놀라서 다 집합을 했잖아요. 봤더니 군인들이 집합해 있어.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하게 자랐어요. 우리 아버님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오시고 벌써 알아요. 저보다 군화 발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죽은 척 하긴 좀 그렇고 자는 척 하고 안 깰라고요. 그러면 꼭 와서 깨워요. 기사! 그러면 제 밑에 또 동생 하나 있고 여동생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군가한다. 자다 이렇게 군가를.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거 수도 없이 불렀어요. 아주 외운다고 외워. 거기다가 해병대 곤조가도 막 그냥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리빠빠 룰라 히스마이 베빈. 그걸 내가 왜 불러? 어쨌든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무서웠나 봐. 교회 나갈 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들어가면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항상 주눅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해놓은 짓거리가 있었어, 주중에. 그래서 맨 뒤에 앉아갖고 일단 회개부터 하고 봐야 돼.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건 어려서부터 알았어. 그래서 저 뒤에서부터 앉아갖고 회개하고 한 대표기도 끝나면은 이제 좀 용서가 된 것 같아. 어렸던 심령이.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 아버지는 그냥 무섭고 두렵고 나를 군대식으로 키우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동생들하고 싸웠다가 빠따치고 난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 마음이었어.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구구절절히 절절히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고 오셔서 방을 걸어 앉고 그때 그 전용대 목사님 주여 이제를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처음 문 밖에서 내가 듣게 됐어요. 왜 이렇게 아버지가
뭐 시끄러운 소리 나길래 딱 방문을 잡았더니 문이 잠겨 있어. 왜 그러시지?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안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 혼자 계시는데. 그 찬송 소리가 막 나. 예수여 이 죄인을 그런.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방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혼자 기도원에 다니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오셔가지고 그 방언에서 문을 잠가놓고 테이프를 틀어놓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방언 기도 내내 쫙 기도하는 가운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때 희열이 아니라 사실 두렵게조차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를 하신다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방언을 한다고 깜짝 놀랐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다 때가 되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하는 아버지를 만드셔서 그 아버지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그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고맙고 감사한 존재가 됐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 이걸 어떻게 빨리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몇 개 쭉 읽어 드릴 텐데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논지가 뭔지 보세요. 논지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에, 논문을 혹시 이제 써보신 분들 계시겠고, 뭐 또 책을 읽으신 분도 있겠는데, 논문이라는 것은 뭐 몇 페이지가 됐든지 간에 논지가 있어요. 딱 한 줄로 정의할 수 있는 한 줄이 논지가 있어야 돼. 논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논문이 나오지 않아요. 논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뭐 서론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데이터가 나오고 뭐 결론이 나오는 건데, 제가 성경을 읽어 드릴 텐데요. 구절은 다 달라요. 그런데 내용 속에 흐르는 논지가 하나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뭐 하신다?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에 대한 하나의 논지가 흐르고 있죠. 너희가 피차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용서한 아버지인데 네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를 먼저 용서하셨던 하나님이 너를 뭐하지 않는다? 용서했던 그 용서가 도로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디까지 유효한가? 이런 논지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용서는 무효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은 에베소서 4장 32절인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함과 같이 해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먼저 용서받은 자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용서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 내 안에 용서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서로 친절하게, 이건 친절하고, 야, 너보다 내가 낫지. 아니,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아이, 그래, 내가 좀 나니까 좀, 이런 친절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며, 아유, 내가 마음이 착해서 저 불쌍한 걸 못 보지. 내가 착해서 불쌍히 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서로 용서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 그렇게 할까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몇 번까지 용서하시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낯을 구하면 70번씩 7번뿐이 아니라도 아버지께 나오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네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야, 네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라고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너도 피차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착하고 성품이 좋고 집안이 무슨 뼈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나로부터 온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로 말미암아 그 용서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고 긍휼히 여겨 보이는 거고, 그리고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친절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는 한이 없는 이유,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제가 아까 논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면 이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한 줄기로 뚫리고 있어요. 용서는 법칙이 있어요. 용서를 받은 은혜를 알고 그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용서의 삶을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네가 그 용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받고서도 네 선에서 용서가 끝나고 네 선에서 은혜가 잊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쓴 용서와 은혜는 무효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이고 논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내 안에서 끊어지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용서가 네 선에서 썩어서 고이게 하지 말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 용서의 통로, 은혜의 통로, 누군가 나를 통해서 내가 베푼 친절, 내가 베푼 긍휼, 내가 베푼 조심스럽지만 용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람도 또다시 그 은혜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이게 계속 이어지게 하면 물줄기에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자,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해라?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아요. 주께서 너희를 뭐했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고 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피차에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차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용서가 무효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조심스럽지만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까짓 거 이렇게 쉽게 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쉽게 용서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건 빚인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채무인 거예요.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내가 받은 빚을 그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출을 그에게 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빚을, 이 짐을 그에게 갚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고는 성경 구절이 하나라도 논지에서 어긋난 것이 있던가요? 똑같은 원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에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다 하면은 그 용서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동과 서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동쪽과 서쪽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지구가 동그라니까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서쪽에서 만날, 이론은 맞아요. 지구상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방향적으로 따지면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서로 반대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다음에 그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려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게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멘으로 끝날 것이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면 너희도 피차에 어떻게 용서해라? 이렇게 용서해야 되거든. 이렇게 용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단 조그만 응어리도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응어리, 가슴 아픔, 쓴뿌리, 쓴물, 상처, 열등감, 죄책감, 미움, 원한,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 상처 입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용서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고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시켜 놨는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마음속에 응어리 안고 살지 마라. 상처 입고 살지 마라. 열등 갖고 살지 마라. 분노 가지고 살지 마라. 적개심 가지고 살지 마라. 미움 가지고 살지 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미움이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찌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혈관을 타고 도는 바늘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미움을 그냥 감정적으로 미움 하나 여기다 담아두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쓴물과 같고 옛날에 쌀뜨물과 같아서 어떤 일로 흔들면 다시 뿌옇게 올라옵니다. 이걸 상담학 쪽에서는 상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상한 감정. 가만히 있다가 비만 오면 예전에 슬펐던 기억, 가슴 아팠던 기억, 처절했던 기억, 울었던 기억, 이런 감정의 쓴뿌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나와 공존할 수 없는, 그것이 존재하는 한 그게 때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눈물이 되고 심하면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흠없이 좀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용서했으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안에도 미움과 원한과 상처를 가슴에 두지 마라. 아주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주 신성하고 그 다음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마음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부터 해라? 용서부터 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신다고 말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성경에 관심 없어요. 물론 1시간, 2시간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시간이 많은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런데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양보다 질이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기도하는데 허물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는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네가 응어리를 가슴에 끌어가 난 절대로 난 용서 못해요. 그리고 앉아서 밤낮 사흘을 금식하고 거기서 무슨 하루에 10시간씩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고 뭔가 걸리고 있었다면 먼저 용서해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계속 이어지는 고백도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큰 위로와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법칙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해야 될 법칙이 있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하고 살아야 될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피차 서로 뭐하고 살아라? 위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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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는 누가 할 줄 아느냐?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 의무가 있어요. 서로를 뭐 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많이 받았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면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용서를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용서가 흘러내려가게 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크다고 하면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찾아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왜? 원칙이 그래요.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땅에서 이 부분이 매일 것이 다 풀어져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는 마음의 응어리 아픔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닫혀진 가슴 아픔 속에서 아파하지 말고 오늘 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상태를 다 털어버리고 맡겨버리고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용서를 안고 이 성전을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